지난 주일날 저녁부터, 아니 주일 저녁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이었죠. 토요일 저녁부터 엘룰럴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엘룰럴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태시바도 함께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지난주에 주일날 잠깐 태시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나누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좀 이렇게 촉박해서 못 나눈 거를 오늘 좀 이렇게 저녁에 태슈바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태슈바, 네, 뭐죠? 회개죠. 네, 엘룰럴과 태슈바. 네, 제목이 저렇습니다. 네, 엘룰럴과 태슈바입니다. 엘룰럴이 유대력으로 6월이에요. 마지막 달이거든요. 그런데 왜 7월이 그러면 첫 달인데 첫 달로 안 하는 것이 니산월을 첫 달로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을. 그래서 니산월을 1월로 시작을 해서 지금 엘룰월이 6월 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가을 절기는 또 이제 티시바 7월부터, 티시베가 아니라 티시리, 네, 이렇게 해서 저기 뭐지 7월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 7일부터 시작해서 8월 6일까지, 8월 6일 해 질 때까지, 그때가 엘룰럴이에요. 그게 이제 39일, 정확히 얘기하면 29일 이렇게 날짜를 세보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엘룰럴 다음에 그 다음에 티슈리 월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가 무슨 날이죠? 나팔절. 나팔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나팔절이 로시 하샤나가 시작이 되죠. 로시 하샤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열흘 지나면 뭐가 나와요? 대속죄일. 네, 대속죄일. 용키푸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룰럴 1일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까지 열흘을 더해서 40일을 태슈바 회개하는 그 주간으로 이렇게 저기 기간으로 주간이 아니라 기간으로 40일을 잡고 유대인들은 회개를 해요. 근데 이제 태슈바의 그 이게 뭐죠? 유래 근원, 유래가 아니라 근원이 아니라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슈브예요, 슈브. 태슈바의 어, 어, 네, 슈브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네, 유래되어졌습니다. 슈브는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태슈바가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는요, 그냥 아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울고 불고 짜고 하는 게 아니고 뭐다? 돌이키는 거다. 예, 돌이키는 거다. 돌이키는 건데 어디로 돌이키는 거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지금 이 태슈바가 언제냐 하면은요, 우리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지나면서 무엇을 갖고 내려오죠? 예, 첫 번째 십계명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준비하셔서 준비한 그 십계명을 다 들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내려오고 싶어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내려오는데 그게 지금 잔치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 돌이 아니죠. 왜 돌이 나오죠? 네, 금송아지. 저는 돌같이 보이나 봐요. 돌송아지가 아니라 금송아지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근데 그거를 보고 그거를 다 백성들에게로 갖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것을 깨버리잖아요. 완전히 깨버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처음에 우리 전에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결혼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결혼 언약서를 들고 내려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네, 깨버렸죠. 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결혼 언약서를 갖고 내려와서 그 당사자에게 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백성들은 완전히 멸절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언약서를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기 전에 깨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제 막 용서를 구하죠. 중보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저기 돌판을 이번에는 모세에게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준비해서 들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며칠 더 있어요 거기에 40일. 바로 그때가 테슈바라고 하는 거예요. 요때 40일. 지금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제 믿고 있고 이 1년 지금 저기 6월 달까지 요 한 달 아니 뭐죠? 12달이죠. 이 11 달까지 11개월 동안 있었던 이건 조금 저기 하긴 하지만 좀 자기 성찰,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계속 내어놓고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한 달 동안 가져요. 그리고 청소까지 집안에 있는 묵은 때 청소까지 철저하게 해내는 그런 한 달째가 마지막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흘, 네, 티시리 월이죠. 네, 7월 달, 그 열흘 나팔절부터 대속제일 그 시간 동안에 더 주님 앞에 그때까지 회개가 안 되면 대속제일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임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팍 칼로 팍 이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테슈바에 무엇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렇다면 진짜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도 지금 우리 이방인들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해야 되나? 네. 해야 해요. 해야 하는데 율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라고 점점점 이게 아니고요. 정말 이 티슈리 아니 테시바 이 기간 동안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죄가 뭐예요?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죄거든요. 그 멀어졌던 그것을 다시 되돌이키는 거예요. 돌아가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띵 얼마나 많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오늘도 네, 찬양하고 외치고 예배하면서 원띵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장했어요. 자 볼게요. 우리 원띵 어느 구절에 나오죠? 시편 27편 4절에 나오죠. 한번 볼게요.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도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 가을 절기 이제 이 엘룰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 절기의 시작이 뭐죠?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이 온단 말이에요. 나팔절이 언제 오죠? 9월? 아니요. 네. 9월 6일 저녁부터 9월 7일이 나팔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열흘이 지나면 9월 일주일 아니 열흘이 아니라 일주일인가요? 그래서 9월 15일, 9월 16일이 용키프르예요. 그리고 나서 장막절이 이제 또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을 절기의 시작은 나팔절이에요. 가을 절기는 뭐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예수님 다시 오심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지금 이 시편 27편 4절 말씀 원띵. 왜 원띵 하는데요? 정말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바로 그것.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그 성전에 대해서, 주님의 그 전에 대해서 다시 오실 바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 그 주님, 주님과 함께 내려올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무작정 기다린다고 기다려지지도 않고요. 무작정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기다리는 너희는 누구다? 신부다. 신부에게 이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아무나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볼게요. 네. 로마서 11장 36절 볼게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어디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그분이 몇 번 나와요? 4번이 반복이 되어지죠. 그분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모든 것이 그때 어떻게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요, 엄마의 모태로부터 이 땅에 왔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왜 우리 저기 죽으신 분, 네, 소천하신 분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한국말에 그 돌아가셨다라는 말이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옛날에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온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거거든요.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그 잉태한 태로부터 이 땅에 왔다니까요. 그리고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똑같이 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의 이렇게 하여간에 태를 통해서 우리가 사형제예요. 사형제가 왔어요. 왔는데 돌아가는 곳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들 계시죠? 우리 식구들 구원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어휴 놀라워라예요. 돌아가는 곳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왔는데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 하늘이 아닌 저 땅 불못으로 떨어질 그쪽으로 돌아갈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돌아갈 온 곳 우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정말 돌이키는 테슈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돌아가기 위해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으로. 네, 태초에 우리 저기 삼위일체 나왔으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때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절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딱 한 가지. 그걸 어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어요. 그래서 네, 에덴 동산에서 돌아갔습니다. 딱 쫓겨났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려. 내 명령을 어겼으니까 잊어버려.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돌이키길 원하셨어요.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그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드시고 약속의 땅을, 아니 언약을, 약속의 땅, 그때는 네 정하에 설수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이제 창세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창세기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요. 가뭄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가뭄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그 12 형제들이 몇 명이었어요? 50이에요? 70 몇 명이죠? 72명인가요? 딱 70명이에요? 네, 딱 70명이래요.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4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됐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그리고 여자 자녀 아이들까지 치면 근 200만이 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 전혀 여기 없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그 광야에서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있잖아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430년이 지나도요, 70명의 그 형제들이 아무리 거기에서 번성을 해도요, 몇십만이 안 넘을 거래요. 왜냐하면 그 땅은 너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의 약속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 땅에서는요, 그만큼 자손이 번성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정말 그 나일강 젖줄이죠. 거기에서 그 민족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죠. 네, 지금 말이 조금 돌아가긴 했지만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고 계시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뭐였어요? 창세기 조금 전에 얘기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모세오경에는 안 들어가지만 여호수아서까지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이렇게 막 흩어지죠. 중간에 확 뛰었어요. 막 흩어져요. 어떻게 하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또 다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지도에서 온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났다. 다들 끝났다 했잖아요. 끝났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성경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몇 년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뿅 하고 튀어나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네. 우리 아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제가 찾아놨네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뭐래요? 네, 자백하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데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시거든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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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언제나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제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래 여기다 라고 하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칭의를 볼게요. 조금 전에 금방 이야기한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라도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은 뭐예요? 정말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네,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불의한 사람은 불의는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회개하면 회개가 뭐예요? 돌이킨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잖아요. 칭의. 의롭다 하십니다. 정말 내가 의로운 말과 행동과 어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선한 일 그런 것들을 해서 행해서 의롭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은요.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래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너의 범법들을 지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괜히 멀쩡하게 있는데 지우세요? 아니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범법, 너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 너가 하나님을 배역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지워버려서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어때요?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끄집어내요. 하나님 그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잘못했던 거 그때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나 울거먹는지 몰라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면 그때 그것을 갖다가 끄집어내요.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으신데 다 지워버리셨는데 기억에도 없는데 그걸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깊숙이에서부터 그것을 다 드러내고 회개하셨습니까? 돌이키셨어요? 회개하셨어요? 회복하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 가지고 자꾸 울거먹지 마세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으로 나에게로 와라. 회복해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나하고 교제하자.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교제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있고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정결함으로 구별되어짐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회개해라, 돌이켜라, 테슈바 해라, 슈브 해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슈브요,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이 테슈바 기간 안에,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허락하시잖아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UBM 교회가 그런 은혜가 이 테시바 기간 가운데에 있기를 원해요.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 테시바 기간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온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세워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이민교회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UBM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위에 이 테슈바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새로 일어나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변종 바이러스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우리 어떤 상황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가 먼저, 저 큰 교회가 먼저, 이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분열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그게 아니고요. 아주 정말 나약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에도 있었잖아요. 조롱 소리가 있어도,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다입니다. 정말 죽음보다 더 강한 그런 사랑, 우리 주님과 하는 그 사랑,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다 물리칠 것입니다.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그것을 다 물리치게 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우리 안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보다 더 크다면 우리는 절대 그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테시바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정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